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샬롬. 저는 열매 맺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윤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짧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을 나눌 때에 우리 화성지방의 각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그레고리 딕스가 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순종해야 할 명령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또 있을까? 이 행위는 수세기 동안 모든 대륙과 나라와 지구상의 모든 인종에게로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상황에서, 즉 유아기와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 생애 최후와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상의 최고 권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동굴과 같은 도망자의 피난처에서까지 시행되어 왔다. 왕들의 대관식은 물론 교수대로 끌려가는 죄수를 위해서도 이보다 더 좋은 의식을 사람들은 찾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주일, 매달 기독교계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통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 이것을 시행하여 왔다. 그레고리 딕스는 기독교 예전 중에서 성찬을 중요한 것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와 차별된 것을 성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예식이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성찬처럼 중요한 가치 있는 예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성찬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중에 이후로 기억하며 지키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찬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래되었지만 마지막 만찬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찬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성찬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거룩한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가까움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식탁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약속도 맺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식탁을 통해 성찬을 통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 성찬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찬이 마지막 만찬을 넘어선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례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찬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로 성스러울 성, 밥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밥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유커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찬의 영어식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 단어에는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을 받으십니까? 성찬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또한 3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빵을 떼는 순간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자리이고 그분을 인식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전날 밤에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신 그 주님께서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자신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찬의 경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그 자리, 그들이 성찬을 받은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을 받고 있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성찬식 때 사용되는 제정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화성지방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이런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선포하겠다는 다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만찬, 성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이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